여러분이 시작하신 잔치는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시작하는 잔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잔치들은 결국은 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잔치를 시작해야 거기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소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사항이 그냥 생긴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복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소원과 소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원과 소망은 다 갖춘 사람들이 갖는 덕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미천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광야에 내몰린 사람도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고,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두려운 폭정 안에 거해도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옥에 갇혀도 믿음의 소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옥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항상 꿈을 꿨습니다. 새롭게 할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는 것을 너무 그거 고급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꿈을 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가능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의 통일, 우리 한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통일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이 김정은 체제에 어떤 위협이 가해지고 나라가 흔들려서 통일의 소망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통일의 소망을 갖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주는 꿈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바로 그렇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잔치를 벌여주시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능성이 있든 없든, 아직도 여전히 잔치가 이어지든 그 잔치가 끝났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 속에서 결핍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엇인가가 떨어진다는 것이,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관계가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아픈 일인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음을 축복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없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편하겠지만, 살아보니까 없는 게 축복으로 여겨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저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낳은 지 몇 달 안 된 우리 첫 아이를 폐렴으로 잃어버리신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결핍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없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동시에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일까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가 없어서 놀림을 받아보거나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음은 축복으로 느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망신당하는 일이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 제일 작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큰 편은 아니지만 제일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창가에 앉으시고 1번부터 시작되면 제 1번 가장 처음에 앉았는데, 저희 집이, 저는 왜 그게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우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틀리면, 글씨가 틀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지우면 전 선생님이 보시다가
너무 안 되셨는지 지우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뜯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주시면 제가 이렇게 받아서 지웠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부끄러웠죠? 창피했죠. 그 없음을 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또한 거기가 주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혀 계획하지 않으신 일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축복은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잔치에 있다가 오늘 사건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결혼을 치르는 이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연회장은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잔치는 이제 끝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에 없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급박하고 답답한 결핍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망을 갖고 간구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주시는 은혜는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러한 사인들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표적과 상징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가르쳐 주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좀 상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도, 이 기적도 그냥 포도주가 좋아졌어요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사건에 휩싸이고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지만 이 일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그랑아리 6개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라고 하는데 보통 물통의 양이 75리터에서 작은 건 75리터, 많은 거는 115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략 우리가 그 평균으로 잡아서 100리터로 본다면 6개는 그럼 몇 리터겠어요? 600리터입니다. 600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제가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의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아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600리터고 한 사람이 퍼마셔서 한 사람이 1리터를 마신다고 해도 그럼 몇 명이 마실 수 있는 겁니까? 600명이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800병 정도의 와인이 나올 수 있는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적은, 이 기적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예비하심에 대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천국의 영광이 지상을 덮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아주 밑바닥에 찰랑거릴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600리터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넘쳐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순서대로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핍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올 한해 여러분의 그 모든 결핍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핍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신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지금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결핍은 풍요보다 더 믿음과 가까운 자리입니다. 풍요는 우리를 주님으로 떠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핍은 주님 가까이 불러주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그 결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으며 그로 인해서 한 나라의 가장 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결핍이 없었다면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 이 사무엘을 맛보았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적은 많았는데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결핍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를 돕는 자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 게 많습니다라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온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새로운 잔치는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잔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없음의 상황, 이 결핍의 모습들을 복음과 잘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아틀란타 지역에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의 모습을 좀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과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배출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초청합니다. 늘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전도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청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도, 이 초청의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개의 없음이에요. Three nots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중요한 단어라고 이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께도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고, 이 없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복음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없음이 뭐냐면 믿음의 없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안 다녀요.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예배가 뭐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회라는 겁니다. 그게 노가 아니라 그 없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어려움이 많아요. 저는 힘든 게 많아요. 저는 없는 게 많아요.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그 없음과 결핍이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준비가 없어요. 저 명일동에 왔는데 여기 새로 재건축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네를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뭘 사야 할지, 이 동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여기는 명성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 다 알게 돼요. 명일동에 오면 명성교회를 알아야죠. 이렇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교회와 복음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음은, 이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없어서 주님께로 가기보다는 없기 때문에 불평하죠. 없음이 예수님과 연결되기보다는 없음이 불평과 연결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어디서 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따뜻한 불기둥으로 저녁에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없음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는 불평하는 시대입니다. 불평해야 오히려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백화점 가서 불평해야 손님 이러면서 잘 대접을 해주고, 식당 가서 불평을 해야 주인들이 잘 대접해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우버 점수를 보여드린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은 이제 택시 같은 우버라는 게 있어서 앱으로 누군가를 부르면 와서 데려다 주는 거죠. 피차 점수를 매깁니다. 저도 운전자의 점수를 매기고 운전자도 손님의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서 제 점수가 매겨졌는데 전 그걸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5점 만점에 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4.5라니. 내가 나처럼 친절한 사람이, 나처럼 팁을 잘 주고 나처럼 성실한 사람이 4.5라니.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어떤 놈이 1점을 줬을까? 그것부터 생각이 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불평하는 사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점수를 관리하느라고요, 운전자들에게 얼마나 아부하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서 막 얘기 걸고 그 다음에 또 팁을 줄 때도 좀 넉넉하게 주고 점수 관리해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4.8까지 올랐습니다. 5.0 만점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평의 자리에서 불평이 아니라 구함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를 바로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없는 것이지만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핵심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어요. 우리의 없음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으로 주님께 나아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널 쓰겠다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저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전 말할 줄 몰라요. 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아론을 주셨고 지팡이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겠죠. 다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로 앉아 계신 예수님께 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때로는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멋진 말로 꾸며야만, 대단한 말로 꾸며야만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간결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된 게 뭐냐면요, 다 아신대요. 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도가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뭐 기도 제목을 쫙 써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에 저희가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삶이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없음을, 우리의 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강함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한 글을 읽었는데 이 저자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집중하지만 때로는 다른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다 기도를 너무 잘하시나 봐요. 저는 여기서 잠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도 때로는 정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한참 기도를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서 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내놓기보다는 내가 좋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순서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멋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로 기도가 뒤덮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 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고요, 더 맛 좋은 포도주를 한번 내볼래?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컨슈머들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약국 가서 여러분이 요즘에 두통약 달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아이부프로펜 계열과 타이레놀 계열을 다 알아서
저 타이레놀 주세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딱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사가 거의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거 말고요. 새로 나온 거 있죠. 그거 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내가 나를 진단하고 내가 나의 문제들을 다 파악해서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건 딱 요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가 구했듯이, 할렐루야,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물론 그런 기도 제목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이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순종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부탁합니다. 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웨슬리 뉴비기는 이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대에 찬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게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냐면 기대에 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바로 그것이에요. 순종은 기대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마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순종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도 많고 또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순종에 대한 이해도 많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더 깊게,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작하시는 잔치에는 우리의 구함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구함과 순종이 함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잔치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없는 것이 채워지고 기쁨이 시작되는 그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목적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2장 11절,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이 잔치의, 새로운 잔치의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든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든 채워져서 넘쳐서 흐르든 어떠한 기적 가운데 있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넘쳐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셔야 문제가 정말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잔치는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신 새 포도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새 포도주이십니다. 전에 누렸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성찬식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서 누리는 새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특별히 명성교회 교인들은 포도주의 기쁨을 모르잖아요. 알면 안 돼요.
우리는 포도주가 기쁜지 안 기쁜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의미로서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있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캐서린 잉그럼이라고 하는 저자의 열정적인 존재, Passionate Presence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2세기 정도 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한 종교 수업에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의 주제는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에 영적인 의미를 쓰라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근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관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건데도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한참을 보다가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되는 젊은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었습니다. 학생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 이제 정말 몇 분 안 남았어. 조금이라도 쓰는 게 어떨까? 그러자 이제 학생이 그 말에 펜을 하나 들어서 딱 한 줄을 썼습니다. 그리고 냈습니다. 그 한 줄의 글이 나중에 정말로 유명하게 되는 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딱 한 줄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유명한 글이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분명한 오늘 말씀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즐겼던 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회장이 되시는 잔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잔치가 다 시작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이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들의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